번째, 십자가와 공동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네 개의 관계가 변화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변화돼서 십자가를 통해서. 두 번째는요, 내 자신에 대한 이해가 바뀌게 돼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 번째, 거기에 대해서 또한 내 자신에 대한 이해가 바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들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두 번째 내용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우리의 핍박에 의한 신자가 핍박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네 번째는요, 신자가 고난을 이해하며 고난을 깨닫며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됐어요. 우리가 남은 것이 지금 세 가지가 남은 것이죠. 핍박을 대하는 자세, 그 다음에 고난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공동체 속에서의 우리의 관계들이에요. 물론 다음번에 한 번 더 그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사람을 대할 때 사람에 대한 성경 일반적인 내용들을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들 중에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같이 읽을까요? 첫째로 시작.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이며 완악하고 악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인간에 대하여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성경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어땠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부인의 의미를 알게 됐죠. 부인은 뭐 하는 것이에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관련이 없는 것이, 그게 부인이라는 말 속에 담겨진 것이,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들이 또 뭐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란 말은, 십자가를 지란 말의 핵심은 뭐예요? 죽으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것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 개의 내용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죄에 대하여 우리는 날마다 죽어요. 신자는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 죽음으로 우리는 죄와 관련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옛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한 것들뿐만 아니라 옛사람, 우리의 성품에 죽은 것이에요. 옛 성품이 죽는 것이에요. 새로운 성품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 속에 담겨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을 대하는 태도예요.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 말씀드리면, 이것을 사람들은 바꿔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하여서는 우리는 존중하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 존중하며, 또한 사랑하며, 또 아끼며, 또 헌신하며 봉사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착각해요. 자기 자신을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대해요. 또한 남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정죄하죠. 왜 그렇게밖에 못할까 하는 생각으로 해요.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헐뜯고 그 다음에 약점을 보는 것이 우리의 상황들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는 엄격해야 돼요.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관용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에서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성경이 사람을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냐면,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 정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함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장면을 우리가 알지요. 더러운 것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악독, 불의, 미움, 치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악한 존재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동시에 또한 예수님께서 인간에 대해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2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거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우리는 귀하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요? 인간이. 무엇보다요?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귀하다. 라는 말을 들어요.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예수님께 귀한 존재예요. 이 귀한 존재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을 좀 살펴볼게요. 두 번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볼 때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냐면 국률을 가지고 대하셨어요.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렇죠. 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께서 막지 말으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 대하여 긍휼을 가지셨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측은히 여기셨어요. 나사렛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창녀가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인물 맞추고 향유를 붓고 하는데도 예수님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에 걸려서 모든 사람의 기피하며 또한 피하는 그 사람에게 직접 손을 대시면서 그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대할 때 그들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다는 것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누군가를 대할 때 긍정적이고 또한 그 사람에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 이런 게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이제 세 번째 우리 내용 볼까요? 세 번째 보면은 같이 봅시다. 시작. 특별히 우리는 인간을 위한 예수님의 사명과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이 자체가 사람에 대한 귀히 여기시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 이 모든 걸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람에 대해 사람은 자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에 따라서 존중하며 또한 아끼며 또 사랑하며 또한 돕는, 그래서 우리가 남에 대해서 배려하며 이런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정리가 무엇이냐면, 봅시다. 첫 번째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나를 대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대하는 태도는 나는 죄인이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무엇을 대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로 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형제라 라가라고 말하는 사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우리가 훼손을 하거나 그에게 위해를 가할 때에 그 위해를 가하는 것은 누구에게 대한 위해냐면 하나님에 대한 위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 가리키고 있는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라고요. 두 번째, 그러나 반대로, 반면에 둘째는 같이 봅시다. 시작.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타락하여 부패한 존재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타락한 본성을 지닌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왜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까?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못 믿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이미 본성 안에 우리는 죄의 짐을 가지고 있고 죄의 존재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남에게 큰 기대를 갖고 우리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가치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그 사람의 판단과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기대치를 두고 있으면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사람에게 실망했다,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말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각인에 대해 인식해야 돼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부패함으로 자기 약속을 자기 스스로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맹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다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왜 관용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봐할 때 이해하는 차원으로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큰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며 비난하며 비판하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다른 존재지요. 우리는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신뢰를 가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신뢰하지만 그 신뢰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람이 온전하고 내가 원하는 기대치를 완전히 이룰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의 기대가 아니라 그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가운데서의 그 사람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기대치만큼 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관용하며 이해하며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을 대하는 자비예요. 긍휼 또한 양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는 무엇이냐면 이미 성경을 통해 이미 얘기되어 있고 사람의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십자가를 통한 가르침이에요.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대할 때에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무엇이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람 어떻게 바라보고 사람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차원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세 개로 요약하면 이런 것이에요. 첫 번째는 인간은 창조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귀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러나 그 귀한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악한 것이 가득하다는 것이, 그것이 그 상태로 있다는 것이. 세 번째로, 이제 창조된 인간과 또한 타락한 인간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구속된 인간이 남은 것이에요. 뭘 통해서? 십자가 아래에서의 구속된 인간은 또 다른 인간이라는 것이. 이것은 다른 차원의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담 이전의 아담보다 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역사 이래로 이렇게 되어진 존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새 창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의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이해는 예전과 전혀 다른 인식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가 된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볼 것.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는 더욱 긍정할 것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 인식하는 데 있어서 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에베소 4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어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에요. 입으라고 명령한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 안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과 같이, 물론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바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에 완전히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의로움 차원에서 하나님과 같은 차원으로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새로움으로 덧입게 되는 것이, 또한 무엇에 대해 진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데로 나가는 것이. 이 부분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누가?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입었어요.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죠. 이 차원에서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에 의해서의 새로움만이 아니라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아담의 창조보다 더 뛰어난 상태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것이.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아담보다 낫습니까? 아담은 죄가 없었는데. 아담에게는 순결하지 않았습니까? 타락하기 전 아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결했습니까? 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는 아담보다 못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아담보다 더 탁월합니다. 왜 탁월한지 아세요? 우리는 아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에 대해 더 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은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실을 타락 이전의 아담은 그런 사실을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죠. 왜요? 아직 그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 죽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죠. 그럴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담은 경험하지 못했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타락 이후에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본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알려져서 우리는 지금 아담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있는 것이. 또한 아담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보다 우리는 그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지식, 그 지혜와 지식이 한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담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아담보다 나은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그것을 맛보며 경험하는 차원에서 아담은 결코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 말하는 것이 지금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야기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전혀 뭐 이렇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타락이 우리 가운데는 큰 문제예요. 타락한 것이 사실은 안 좋은 일이죠. 인간에게는 큰 비참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새롭게 되었을 때 성경에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되었다는 차원에서 말할 때 우리는 이 새로움은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차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없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는 일들이, 그 놀라운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몰라요.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지식이 아닌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봐야 안다고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자식을 낳지 않은 사람의 자식에 대한 이해와 자식을 낳은 사람의 자식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똑같이 자식을 이렇게 키워야 돼, 자식은 이래라고 말하지만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미 경험되었고 이미 그것을 맛봤고 또한 이것을 실행해 봤기 때문에 더욱 그 경험은 참된 것이에요. 더욱 그 경험은 완전한 것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새로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담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고요.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뭘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 있는 사건이 있게 만드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불행한 사건이지요. 하지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우리는 아담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는 아담보다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이에요. 복.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이런 복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담이 경험했던 것, 하나님 나를 만드셨구나, 에덴 동산에 나를 세우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걸 다스리게 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아는 것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신 사건들과 그분이 이 땅에 살았던 사건들,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건들,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했던 사건들, 그분이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사건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함께하게 하신 사건들, 이 모든 성령을 통해 우리가 역사하는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은 아담이 결코 경험하지 못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사건이고 알지 못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는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이해함은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새로운 것이라고요. 놀라운 것이라고요.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함을 배워요. 배운다는 말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문에 다 아신데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순종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성취되어서 그분이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 십자가에 죽는 과정을 경험함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순종함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순종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가 지금 말을 전달을 잘 못하는 건지 여러분이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갑시다. 시작.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이 이 구절들이 그냥 있는 구절이 아니라고요. 에베소 4장 24절,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고 여러분이 기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담보다 타락하기 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더 깊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 나은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더 나은 것이 있어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닮고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면 나를 지으신 분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사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혜와 지식의 불량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찬양하게 되고 누구를 노래하며 누구를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에요. 인간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 어디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달라진 것이, 그래서 인간이 그리스도 안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람이 달라진, 새롭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두 번째 보도록 합시다. 둘째는 무엇이 있냐면, 둘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둘째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긍정할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할 것도 더욱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져 십자가 안에서 네 개의 관계가 달라졌는데, 두 번째에 내 자신을 보는 관점,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공동체 안에서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에 족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통하여서 새롭게 조명된 인간이, 새롭게 조명된 사람이 누구인가가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에요.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새롭게 됐다는 것이. 지시에까지 자라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더 이해하고 깨달은 자리에 온 것이.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인간은. 그 다음에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이. 새로운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인간에 대한 이해, 깨달음들이 새롭게 온 것이. 그 중에서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이 부정적인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는 대하며 이렇게 이해하는 차원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봅시다. 십자가 아래서의 인간의 모습이,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누가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버리신 것이, 자기를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일입니까? 아니죠. 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십자가 아래서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서로에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자기를 그리스도 앞에서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살았듯이 우리는 그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비워서, 또한 자기를 없애서 자기를 부인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새로운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십자가 공동체에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자기를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사람들을 좋게 대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누가 십자가 아래서의 우리는 뭐가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닮는 것이,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것이 우리의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비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이 사람 존중하지 않아. 무엇이 들어간 겁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내가 가하지만 모든 것이 내가 유익한 것이 아니고 말아요. 모든 것이 내가 가하지만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절제하고 막는 것이.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유익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시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시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만일 내 형제를 실족하게 되면, 음식이, 그럼 나는 고기를 먹지 아니라, 나의 자유가 타인에게 문제가 된다면 나의 자유를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에요. 내 기쁨이 타인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나는 내 기쁨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에요. 나의 만족이 타인에게 그것이 불행을 가져오거나 타인을 불편하게 한다면 내 만족을 내가 포기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음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신 형제를 실족하게 할 것이냐고 물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누굴 바라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죽으신, 그래서 그를 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사람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보다 더 깊이, 또한 더 귀히 여기는 방식으로 받게 된 것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를 바꿔놓은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고 타인을 보고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이 있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생각하고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